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그리고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야,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위에 떠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너진 외형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뒤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문앞 광장 부흥회라고 불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나팔절과 초막절이라는 아주 중대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것이었는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 모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무너졌던 이들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아래서 또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재건되고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1절 말씀이 아주 특정한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달 24일. 자, 여기서 말한 그달 24일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수문앞 광장 부흥회가 있었던 바로 그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달 24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그 초막절이 지난 지 약 이틀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 보면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큰 은혜 가운데 그 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일 텐데,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를 하게 돼요. 이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영적인 회복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더러, 자, 여기에는 또한요, 앞서 살펴보았던 그 수문암 광장 때, 그 부흥회 때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요, 다시 모일 때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경배하고 회개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지속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삶의 이벤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나의 마음에 어떠한 자발성이 없이 그냥 어거지로 이끌려서 그렇게 나오는, 습관을 따라 나오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자발적이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청년의 사역을 할 때 한 번 이제 여름을 앞두고 수련회, 이제 항상 우리 여름마다 또 수련회를 하고 또 우리는 아웃리치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는 수련회를 2박 3일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스케줄에 부담을 느끼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1박 2일로도 하고 아니면 하루로도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현대인들의 일상이 바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교역자로서 이 청년 리더들에게 수련회를 우리 길게 하자라고 말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 다 직장 다니고 자신들의 삶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건 이 4박 5일 동안 하면 좋겠다. 4박 5일 동안 필요하면 금식도 좀 하고 4박 5일 동안. 그래서 기도하고 담대함을 구하고 임원들에게 나눴어요. 너무 감사하게 임원들이 잘 순종해줘서 청년 수련회를, 불과 이게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날이 끝났어요. 몸이 녹초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숙소에 딱 누웠는데 앞으로 이거를 4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4박 5일 수련회는 새벽 예배도 빠뜨리지 않고 드렸고, 수련회는 항상 수양회가 아니다, 수련이다, 우리 훈련해야 되는 시간이다, 평소에 안 하던 것 이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고약한 교역자처럼 청년들 아주 달달 볶아서 새벽 기도해야도 하고 밤늦게까지 막 12시 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몸이 피곤하죠. 그래서 저도 너무 피곤하고 숙소에 누웠는데, 이제 동료 옆에 사역자에게 도와주러 오신 그 사역팀의 사역자랑, 이거 앞으로 4일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너무 감사한데 깜깜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4박 5일이 지났어요. 청년들도 첫날이 끝나고 났는데 다들 상태가 앞으로 4일을 어떻게 버틸까 싶은 걱정도 있었는데, 4박 5일이 지나고 났더니 이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날 오후쯤이 돼서 일정을 마무리하는데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목사님 이제 한 이틀만 더 있으면 또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까지 저희 계속하죠. 근데 이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닌 걸 느끼는 게, 이 청년들이 정말 기쁨으로 우러나서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더 예배해요, 기도해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첫날에는 다 우려 섞인 마음으로, 그러나 미처 티는 못 내는데 이걸 앞으로 4박을 어떻게 하나, 다시는 4박을 하자고 하지 말아야지, 뭔가 눈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고백이 이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존전에서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알기에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은혜의 선순환과 같은 거죠. 신앙생활의 선순환인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의 악순환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마르니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더더욱 메마르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달리 바꿔 생각해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요, 지속적이고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강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고 사람들은 날로 바빠진다고 해서 모이기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기억하시겠어요? 저절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 내 마음에 그런 좀 감동이 있으면 움직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힘써 행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영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큰 변화를 맞이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든 거예요. 모이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든 교회는, 그리고 사역자들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또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은 이 모이는 일을 힘쓰고자 지금도 부단히 섬기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토록 갈망하던 회복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중에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머물거나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모이기를 힘썼어요. 요즘 계속해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께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은요, 또다시 믿음의 선한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놀라운 한 걸음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거죠. 거기서 멈추고 만족할 수 있었는데 한 발 더 내딛었던 그 믿음의 선한 걸음이 이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기도의 고백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들의 무너졌던 믿음을, 그 신앙을 회복으로 이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이끄는 기도였고 부흥을 노래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기도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라. 네, 이들의 첫 번째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큰 슬픔의 표시였고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악을 크게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는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언제나 바로 나 자신이 바로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잊지 않는 삶을 또한 말할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필요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떠한 만족과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필요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 인생의 만족을 채워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 정도의 분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나은 사람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죄악들을 범하며 죄의 사슬에 얽매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로서는요, 어떠한 선행과 공로로도 내가 지은 그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그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저 바라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바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 아니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내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어서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단순히 그분을요, 하나님을 내 삶의 만족을 줄, 내 삶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분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다른 우상들처럼 우리의 요술단지나 소원을 이루어지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명백히 살아계세요. 그분은 자신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그래서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바램과 나의 계획과는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결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절대자이고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요, 그리스도인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혹은 내 바램과 다르다 하여서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불신하는 것만큼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대할 때,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이건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데, 그런 마음에서 무언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혹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겨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과 바람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두고 통곡하기보다는요, 먼저는 내 자신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서 우는 거예요. 내 소원이 내가 원해지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속상해서 우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히 깨달았기에 우리는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 때문에 울어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아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울고 금식했던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나 추악한 몸이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살아내지 못해서,
그게 속상해서 금식하고 울어본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우리가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더러운 냄새나는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 죄인이었는지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그의 일생에 주옥 같았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존귀하게 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바로 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처절한 회개의 기도요, 애통하는 고백이죠. 시편 51편 말씀의 10절과 12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 여호와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라서 그는 일순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그의 부르짖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법이 없다라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 그가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구해내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전도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자, 9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요 한동안이나 말씀을 읽더니 이윽고 오랜 시간을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비춰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꿰뚫습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은요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본질적 존재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인문학 서적, 전공 서적, 스펙 서적들,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은 진정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라야 내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부딪힐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강권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는 인생이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어야지 세상에서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왜 세상에서 울게 됩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쓰러져 주저앉아 오늘도 신음하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결단하며 기도하라. 이들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결단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회개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그저 감정적 그러한 지금 결단만으로 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해요. 이것의 의미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모든 이방의 문화들, 우상들, 죄악들 다 끊어낸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며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섰다고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언제나 이러한 삶의 결단과 변화가 촉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은혜의 자리에서만 충동적으로 드리는 고백,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일상의 삶에서도 간절히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자리에서 감정적인 요소로 어쩌면 충동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서 거기서도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몸부림친다고 표현한 건요,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설사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죄를 끊어내기 원했지만 또 실수하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그렇게 다시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겠다라고 그렇게 삶으로 결단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죄와 싸워 이겨보겠노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때로는 또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또 넘어지면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내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어느새 다시 죄가 습관화되어버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살인, 중독, 거짓, 쾌락, 음란과 같은 부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죄와 싸운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싸워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지,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어떤 사회적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내가 더 친절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더 절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더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으름과도 싸우는 거예요. 마음의 절망이나 낙심이 찾아올 때도 싸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자꾸만 이기적이 되어가는 내 자신과도 싸워내는 겁니다. 이기심, 원망, 불평, 게으름, 절망, 낙심, 이 모든 것들과 싸워내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싸워내는 거예요. 더 기도하기 위해 싸우고, 더 말씀 붙들기 위해 싸우는 것, 더 간절히 예배하기 위해서 처절히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이 앞서 기록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능자신데 꼭 굳이 그런 험난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셔야 됐을까?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마이크 하나가 되게 값진 거예요. 비싼 마이크,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이크인데 이게 고장났어요. 고장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마이크를 산 목적대로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값진 거예요. 내가 고쳐보려고 했어요. 고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하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마이크를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더 살 수 있는 나에게 재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툭 하면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나서 고쳤는데 또 고장나고, 고쳤는데 또 고장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그 재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삽니다. 다시 사요. 하나님 똑같지 않으실까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인간이 그 목적대로 되지 않아요. 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실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 이해한다 쳐요. 예수님이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면 그냥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그 슈퍼 히어로처럼 다 무너뜨리고 막 십자가에서 막 십자가 뽀개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면 더 다이나믹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채찍에 맞고, 왜 굳이 피를 흘리며, 심지어 여기서 왜 예수님 그분이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도 지금 이렇게 처절히 싸우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주님이 그 모든 시간을 뚫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주님이 그냥 나 몰라라고 계신 게 아니라 도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요, 죄와 싸워낼 힘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초월하여 기도하라. 이들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초월적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신들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에만 매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며 과거의 죄는 물론 그리고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요, 분명 지금 현재 자신들의 삶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뛰어넘는 초월적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해요. 그 레위 사람들이 이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누구죠? 그들은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의 제사장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 제사장적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우리의 관점을 초월하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지금 내 문제에만 국한되어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시간, 내 환경에만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 곧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과 조국의 아픔과 공동체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애통해야 될, 우리가 이 땅의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들처럼 단상에 서서 이 회개의 기도를 누구보다 외쳐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너무나 뜸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만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치고 권면해도 그건 그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같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그거, 내 취업의 문제, 내 만남의 문제, 내 앞길에 놓인 그 문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향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은 너무나 비상해요. 지식도 뛰어나고 지혜도 넘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많은 그런 뛰어난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비판하는데 아주 능숙능란을 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아니까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 참 잘해요. 뭐 청년들 뿐만 아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가면 온통 그렇게 댓글에 막 남을 깎아내리는 데는 아주 다 프로 선수들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비난과 비판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우리들. 그런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건 시키지 않아도 잘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 허물을 덮어준 건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뢰하며 기도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네 번째 특징은 신뢰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요,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회고되는 그 고백의 패턴이 한결같아요. 거듭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거듭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들이 지난 역사를 회고해보는 그 고백 가운데서 계속 연이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9장의 말씀도 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본문을 좀 생략하고 읽었는데 그 중간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메시지 성경이 더욱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느헤미야 9장 15절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보내셨으며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취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했습니다. 고집스레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9장 28절 29절 말씀은 또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다함 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들은 원수들의 잔인한 압제에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편안하게 살만 하면 그들이 이전 삶으로 다시 되돌아갔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도망치듯 달아나는,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내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고백에는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러한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을 끝까지 품어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의 정점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 그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인내하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내 뜻과 다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돌뿌리를 만나고 인생의 복병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요 그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세요. 그 성품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그 끝모를 죄책감이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억눌러 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죄보다 더 크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보듬어 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이제 끝났어. 야, 너라도 너 같은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어? 너라면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너 이게 한두 번이야.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반복되는 죄를, 시작. 반복되는 죄를 끊는 힘은 반복되는 죄보다 더 크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되는 죄를 끊는 힘은 반복되는 죄보다 더 크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는 목사님 이 말씀에 너무 마음이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이기는 힘은요, 우리 힘만은 안 됩니다. 때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큰 힘이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해요. 그 결단은 언젠가는 더 큰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노출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어두움이 내리쳤어요. 우리 여기 지금 조명을 다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엄청난 많은 세상의 공식과 과학적 논리를 알고 있다 한들 이 어둠을 내 힘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불을 켜면 돼요.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꾸만 노출되고 그 말씀 앞에 자꾸만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이긴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 앞에 간증했었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사단이 주는 끊임없는 참소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겠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꾸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안 될지라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세요. 내가 너를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 진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8편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아봐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표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그래서 이게 직관적이진 않지만 이 설교의 내용은 회개의 기도를 나누는 건데 제목을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사랑 신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명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가 솟으시니 주의 인자가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지금 내 문제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울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조국의 아픔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주의 교회와 이 땅을 위해 온전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 나의 문제에, 나의 삶의 만족에 치우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신앙을 세상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그 모든 우리 삶들과 하나님 우리의 어린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세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우리는 인생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느샌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삶의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어 그저 주저앉아 오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등대와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힘이요 구원자요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 문제를 초월하여 그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구할 때만 금식하며 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서 너무나 연약하고 추악한 나라서 그래서 우는 우리의 인생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